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이렇게 새벽에 읽어가면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패턴을 그대로 갖다가 요한복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 무엇이다 해서 7가지 것을 선언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진도가 빨리 나가서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입장으로서 7가지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 속에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두움이 있지 않고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살면서 고통도 생길 수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이게요 몸에만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영혼에도 있을 수 있고 생각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어둠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절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내 누구는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 야훼라든지 뭐 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는. 그 아버지라고는 단어를 묵상을 할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세상에 너무 일찍 하셔서 이제 6살 때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그렇다고 뭐 애틋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관계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게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 포근함이 있습니다. 87년도에 제가 이민을 떠나서 거기 가서 이제 88년도에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 선배님이 목회하시는 거기에 샌 게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 노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성함이 노별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따시고 피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노벨수 목사님 하면 여러분 하나 정도는 기억하실 만한 게 있는데 그분의 따님이 헐리우드이라고 하는 그 영화 많이 만드는 그 고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만드는데 작업에 투입이 되느냐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의 제작사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 따님 중에 따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집회가 있어서 이중표 목사님도 만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죠. 그 집회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찬송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것은 거의 기억이 그 후렴 부분에 아버지 이 단어가 가슴속에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한 나의 하나님을 불러 제껴야 돼. 근데 그렇게 평생을 불렀잖아요. 때로는 이제 장례식 마지막 보내드리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불러드렸고,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입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요.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말라, 오빠가 있다. 우리는 달라요.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그게 아멘. 그래, 아빠.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여기 세 부류가 있잖아요. 뭐냐면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농부를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 뭐가 붙어 있죠? 참 포도나무. 그게 무슨 의미? 거짓 포도나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짜 포도나무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일까요? 성도고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농부를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농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도록 돌봐주고 그 나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가? 농부가 해요. 식물 스스로가 자라나서 식물 스스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은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맺혀지게 되는가? 농부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이 삶에 대한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스스로 가꾸면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사는 거지 뭐.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농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의 출발은 어디인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생명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은 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목사님 우리 집에는 딸만 있는데요,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은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지입니다.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는데, 자 2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크게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가지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제거한다, 잘라낸다 그 말이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이 단어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 과연 이 열매를,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끊어지는구나. 열매 맺지 않으면 끝장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래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로움과 착함과 그리고 선함, 진실함. 그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어 주시는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가 거름도 주고 가지가 노력도 하고 가지가 무진 애를 써서 가지 속에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 하는 것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는가? 그 다음 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어디서 올까? 내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맺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맺고 싶은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이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동거하라 그 말이에요. 동거하라 그 말은 그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안에 별별 사람 다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저쪽에 중동 계통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옆에서 이 면적이 내 자리까지 삐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터번을 쓰고 있잖아요. 머리에 터번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제가 신체 부자유자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냄새를 못 맡아요. 이게 냄새 못 맡는 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무리 연세 드신 분이 막 가까이 해도 저는 인상 안 씁니다. 왜? 냄새를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딱 앉았는데 냄새를 못 맡는 나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 이 비행기 안 탄다고, 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붙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들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넘어져도 여기서 넘어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비행기 일단 탑승을 하시면은요, 목적지 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가 되고 있느냐면, 자, 5절을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거하면, 거한다고 하는 말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 그 다음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라 거하라. 10절 크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번이나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습니다. 인생은 노력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인생 마지막 결과는 노력이 아니구나. 인생의 마지막 결실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거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열매 속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가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잘 믿든 안 믿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붙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시켜서 그의 인생을 푸르르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가지가 아니라 줄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는 더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뭘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를 합니다. 사과를 기르는 분도 마찬가지, 모든 과일 나무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 포도에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과수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일이 많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꽃 전부 다 솎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리면 또 다 봉지로 싸줘야 되고요. 겨울이 되면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벼농사는 겨울에 쉬잖아요. 근데 이 과일 농사는 겨울에는 다 전부 다 전지타해줘요.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안 하면은요,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격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삐쭉 이렇게 크는 영양분을 팍 자기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혼자 삐쭉 팍 크는 그런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보기 좋다고 가만히 두면 열매 없어요. 아깝더라도 잘라야 돼요. 이게 또 이제 햇볕을 가르는 그늘을 만드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밑에 있는 가지에서는 과실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밑에 과일을 따먹고 싶으면 위에 있는 그 격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얻고 싶은 목적과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네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를 치십니다. 왜? 그거 내버려 두면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고.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할까? 아프죠. 가지 입장으로서는 잘려지니까 가지 입장으로서는 서글픈 현실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세요. 김충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익산 출신입니다. 1970년도에 참 돈 몇 푼 들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 USC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가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대 후반에 거의 이쪽 태평양 연안의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요. 교수 들어가서 30대 초에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정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교수가 돼서 너무 앞길이 말 그대로 쫙 하고 열려지는 고생 끝, 이제는 웃음 시작. 뭐 그런 인생의 찰나의 순간에 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나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때가 36살입니다. 이제는 고생, 이제는 다 하고, 이제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갑자기 그의 삶 속에 엄청난 가지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따리를 싸서 빅베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LA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산이 하도 커서 큰 곰, 그래서 이름이 빅, 크다 이 말이죠. 베어라고 하는 것은 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 여기저기에 캐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오두막집, 그런 집들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보따리 써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하고 그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토해야 놓아야 할 쓴뿌리가 있다. 그래서 한 3, 4일 동안 하나님이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나온 과거의 삶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내 건강을 좀먹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토해 놓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미국 안에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게 하자, 그 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이분이 알래스카 거기에 주 정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주를 위해서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데, 마치 성경의 요셉처럼 알래스카 경제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기하고 영향을 준 분이 그분이에요.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가지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가지치기가 그의 인생의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손대셔서 지금 힘든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왜? 그 계속되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열매가 맺는 것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도 가지치고 저렇게도 가지를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픈 그 순간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를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실까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기도를 시키신다면 그 기도가 욕심을 위한 기도일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11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누구 기쁨이냐면 주님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쁨은 선물이다. 누구 선물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내 기쁨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해서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택입니다. 이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 돼요.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 기쁨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울하게 그냥 사세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쁨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선물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선택하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면 웃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하고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삼여신도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뻐, 참 감사해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 선택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쁨을 선택하고 살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살고.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수녀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그 병원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 우리 병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가만히 잠깐 묵상하다가, 아니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지 말고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마귀와 사탄이 준 문제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하지. 그렇다면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믿음의 지혜구나.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내 삶의 환경 속에 그냥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쌓여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네, 하나님의 선물을 또 이렇게 안겨주시네,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 정리합니다. 연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키워가고 가꿔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지. 그런데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교회에 떠나지 말고 꼭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지도 칠 때는 가지를 치고 죽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는 베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멋진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영생의 열매로 탐스럽게 가지 안에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오늘도 선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